제14장.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냐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제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제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제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작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은 찬양이 불러온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드라마, 영화, 소설, 웹툰을 보면 대부분 인생 2회차를 사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이 장르의 개척자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흙수저로 태어나서 평생 고생만 하다가 재벌 혹은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후회 없는 삶을 완성한다. 이 장르의 작품 대부분이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런 스토리에 열광을 할까? 어찌 보면 불교의 윤회사상을 떠올리게 하는 이 스토리에 왜 그렇게 열광을 할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후회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사람은 과거를 돌이킬 수 없고 자신이 한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후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아,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아, 나는 그때 비트코인을 왜 사지 않았을까? 아, 그때 부모님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인생 2회차를 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주인공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안겨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와 비슷한 후회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과거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장담하는데 만약 과거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도 그 선택으로 인해 다른 후회가 반드시 따라왔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후회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는 후회보다 더 큰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후회라는 단어는 적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회개는 과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심지어 나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지나친 후회로 인생을 허비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고 불행을 오히려 감사로 승화시킨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의 믿음과 찬양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선택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 그는 누군가를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후로는 오히려 늘 쫓기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었지만 이후로는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움직이는 제한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바울의 삶은 퇴보 혹은 실패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은 그런 바울의 변화된 삶이 어떤 기적을 불러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소아시아로 선교를 가고 싶었지만 꿈속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을 보고 일정을 바꾸는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일정을 바꾸고 그의 사역에 꽃길이 열렸나요? 꿈에서처럼 사람들이 바울을 환대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나요? 아니요. 그곳에서 바울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무슨 나쁜 짓을 했나요? 아니요. 바울은 그저 귀신에 사로잡힌 여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는데 전도의 열매는커녕 억울하게 옥살이라니요. 만약 저라면 제 결정을 엄청나게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나게 원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저 다시는 하나님 말 안 들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역시나 바울입니다. 그는 그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옥에 갇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찬양합니다. 이게 과연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인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과연 이런 모습이 정상처럼 보였겠습니까? 보통 감옥에 갇힌 사람은 후회하거나 남 탓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반대로 행동하니 어찌 사람들이 그 모습을 주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 25절을 보면 바울과 함께 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부르는 그 찬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원어로 듣기 싫은데 억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귀 기울여 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 불렀던 이 찬양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나요? 본문을 보면 이 찬양을 들었던 죄수들이 보인 특이한 반응이 나옵니다. 죄수들은 지진이 나서 옥이 무너져 탈출할 수 있는 여건이 열렸음에도 탈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틈만 나면 탈옥을 시도하고 줄기차게 후회하며 남탓만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의 찬양을 듣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찬양이 아니었다면
그는 탈옥한 죄수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스스로 자결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겠지만 바울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물론 순종의 결과가 언제나 달콤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행에 처할 수도 있고 후회가 밀려오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오고 거기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찬양이라는 자신의 본분을 놓치지 않으니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순종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다면 우리도 후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최선의 전도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그런 차이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앞에 증명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 주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아니 1시간 앞에 일어날 일도 예측할 수 없지만 주님은 온 우주와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시선으로는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며 후회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울처럼 장차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찬양할 수 없는 순간 찬양할 때 그 감옥에 구원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기적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지난날의 후회와 번민에 사로잡힌 분이 계시다면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의 짐을 거두어가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제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낙심이 아닌 용기를 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